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지으시고 키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나타나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아버지로 나타나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없이 즐겁고 감격스러우며 행복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기도의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파트너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 눌림이 있는 분들, 시끄러운 분들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당신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지금 육신에 고통이 있는 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지금 임하셔서 치유하시옵소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치유자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 갈망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정말 진짜 깊은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갈망하는 것이 아직 안 열렸어요 하고 답답한 분들도 있는데,
성령님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그 세계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을 더 깊은 그분의 세계로 이끌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고 오신 기도의 여정을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간증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쭉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 저의 기도의 여정이 오늘 밤 참석한 분들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제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또 열어가실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 한 열흘 동안을 쭉 말씀을 전한다니까 그러다 죽어버리면 어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안 죽었구나. 하나님이 아마 다른 세계를 더 열어가실 거예요. 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동반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깊이 이끌고 들어가실까? 처음에는 발목에 찰랑거리다가 그 다음에는 생수의 강이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허리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는 깊이 잠기는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성령님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동반자 곧 파트너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성령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 놀라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의 파트너를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딱히 잘하는 것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삼으셨을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도 많고 또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우리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파트너에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이 뭔가 에레미야서 33장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의 파트너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쪽을 맡으시고 에레미야에게는 무슨 쪽을 맡으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쪽을 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기도하는 쪽에 이 영역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영역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빨간색이 싫은가 봐.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아주 여러분들이 딱 박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영역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영역에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고 우리는 뭘 배워야겠습니까?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잠깐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어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자기 영역의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영역의 일을 못하니까 대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탄식을 하면서 대신 중보의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는 못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좀 데리고 갔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을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뛰고 뛰어다니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조는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도 하고 그들 그냥 이렇게 따둑따둑 거려 주시죠. 실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일생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기도하라고, 너의 영역은 기도다 이렇게 맡으셨는데 보면은 졸고 있으니까 기도의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어제 그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우리를 어떻게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이끌고 들어가시는가 하는 그 환상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성령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넓어집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붙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은 행하신다. 다 같이 시작. 옆 사람에게 당신은 기도하고 성령님은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죽어있는 죽음의 땅을 회복시키는데 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깊이 들어가는 그 동안에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기도의 세계로 그를 이끌고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신바람이 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나 기도가 꽉꽉 막혀서 살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시는 기도의 세계를 열어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갈망합니다. 기도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기도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명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27절,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한번 보죠. 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시는가를 그 뜻을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기도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 안에서 하라, 그 말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이 내게 보여주시고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놀라운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한 파트너가 됐어. 하나가 됐어. 성령님은 보여주시면서 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행복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요 어제 기도한다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목 터지고 그래도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다고가 아니라 기도 시간이 즐겁다 안 즐겁다,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감격스럽지 않다 감격스럽다, 그러니까 울다 웃다 그냥 기뻐하다 그냥 굉장히 기도 시간이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열어가시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깊은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어떤 세계를 열어주신다고요? 네, 그러면은 무슨 얕은 기도도 있고 깊은 기도도 있나? 있어요. 얕은 기도는 기도로 들어가다가 졸아버리는 거, 기도로 들어가다가 일어서 버리는 거, 기도로 들어가다가 막혀버리는 거. 그러나 깊은 기도 세계는 쭉 그분과 함께 끝없이 이어지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뭔만 하고 있죠? 아버지 푸푸만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푸푸 하고 또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아버지 하고 있네. 이것만 하고 있네. 그래서 1시간 내내 뭔만 하고 간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100번 낫다. 아버지를 부르고 가는 사람들은 안 부르는 사람보다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또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나는 아버지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그래요?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물론 끝나지는 않죠.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깊은 기도의 세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기도의 세계로 기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언을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고, 방언을 안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참 잘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뭘 터뜨리신다고요? 예, 그 이제 그리고 이제 방언으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복잡한 것들 다 이렇게 묶어버리시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주체자가 돼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뭘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니까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아주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점점 짧아지다가 이제 아버지 하면 바로 들어가요. 예. 그렇게 해서 아주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성령님은 보여주시고 나는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저는요 치유 사역을 할 때 원거리 있는 분들은 제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들어가냐면 중보 기도 사역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깊이 기도의 세계로 이끌고 들어가는가 하는 그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네, 중보 기도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생수의 강이 어디까지 차올랐다? 아마 아니야 무릎까지. 성령이 내 무릎을 주관하시면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처음에는 중보기도가 주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심각한 내 남편, 바가지 긁는 내 아내, 저놈의 자식들, 저것들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자식들, 그리고 주로 뭐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나와 관계되는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밤새 무릎 꿇고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 언제 해주실래요? 막 이제 주로 이제 중보기도가 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성령님과 관계가 조금씩 더 친근해지고 깊어지면은 나와 주변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어디로 가버려요. 신기할 정도로 어디로 가버려요. 그냥 이게 왜 내가 요즘 누구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지? 그걸 가져가셔버리고
다른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오던 그 기도의 중보의 기도의 세계는 누구한테 있냐면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기도에서 하나님 주변의 기도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의 목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의 폭이 날마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보 기도를 해도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어머니 아버지 누구 하고 뭐 내 주변의 성도들 몇 명하고 이제 다 했네. 그런데 그런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세계의 중보의 기도로 열려. 이제 우리 여기 내 딸이 이번에 아파트 내놓고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이때가 아파트 거래가 딱 중단된 시대라 하더라고. 이 시기가. 그 얘기하면서 답답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아파트 거래가 활발한 시기라면 하나님 체험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5월 안으로 딱 정리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딱 정리됐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들 이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게 그냥 누워가지고 매달 엎드려서 콧물 흘리고 그냥 아버지 언제지요? 내 자식이 오늘 또 사고 쳤어.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내 남편 오늘 또 술 퍼먹고 갔잖아요. 저놈의 옆에 나가 언제나 입이 다치나. 막 이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내 아내가 제발 좀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드세서 못 살겠어요. 막 이제 이런 기도 이제 마감해야겠잖아요. 옆 사람이 저런 기도 좀 마감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중보의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점점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넓어져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어디가 된다? 세계, 모든 나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중보자가 되는데, 어떨 때는 성령께서 그 특정한 사람들을 딱 보여주셔요. 어떤 날은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곳을 향해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딱 끝나면은 그분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알지 못하는, 내가 오늘은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내게 보여주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기도가 힘들지 않다. 기도의 주체가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성령님께로 넘어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체가 여러분들에게서 성령님께로 넘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공을 초월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고,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제 전화로 같이 기도했는데 오늘 그 문제가 풀렸다고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세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을 찾는 전화가 많아집니다. 집사님이 기도만 해주면은 해결되더라. 그것도 그런 소문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밤 여기 그래서 싹이 뭐가 되지. 그렇게 돼야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세계가
그런 기도의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배울 것이 많은 거예요. 이때는 이런 기도하고 저때는 저런 기도 시키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중보 기도 사역자가 되면은 그 다음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능력 기도를 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의 사역자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역할 분담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고? 보이고 행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신다. 이게 사역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혜민이를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례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애원 기도입니다. 이게 애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미애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합시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이것을 말해주면 이게 애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끝나기 전에 그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열리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것은 중보 사역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열어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굉장히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내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원사역은 뭐가 있냐면 성령이 내게 보여주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는 말해주라. 이 두 가지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를 위해서 이제 성령님이 저희가 오늘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실 때 이것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얘기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면 우리가 입이 무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보여주시면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주시면 막 그때부터 입이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뭘 보여주시지 막 입이 간질어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입이 무겁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보면 상대의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사람 이대로 놔두면
곧 죽을 것 같다라든가,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기도하는데 막 그 사람 안에 막 마귀가 그냥 귀신이 막 들렁들렁 해갖고 그냥 막 심각하다고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뱀이 막 가득 차 있다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머리 위에 막 까마귀가 막 시커멓게 달라붙어 있다고 그러고. 이때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뭘 하라고요? 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뱀이 500마리가 들어가 있고, 뭐 귀신이 이 귀신 저 귀신이 들랑달랑 거리고, 뭐 까마귀가 뭐 머리 위에서 뭐 쪼아먹는다 하고, 이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게 진짜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말하지 말고 그때는 성령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중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필요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로해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말은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같은 사람은 매일 똑같은 소리를 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해주라고. 이건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저는 저 기도는 나도 듣고 저 사람도 듣고 맨날 왜 저 기도만 해주냐. 근데 안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근데 그런 기도는 이제 그만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보 사역자들에게 또 하나의 특권을 주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리고 있고 또 계속해서 열리게 되고 더 깊이 열리게 될 것인데, 뭐냐면은 치유를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는 권능과 사명을 주셨던 성령 하나님, 당신의 파트너들에게 치유 사역의 은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치유 사역의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또 여러분들의 질병도 치유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기를 원하실 때는 성령님과 그 중보가 되는 나와 환우가 같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자이신 성령님과 간호사인 나와 그 다음에 환자인 뭐 정신이든 뭐든 다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나와 그 사람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환경과 체질과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굉장히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성령님이 최고의 닥터고,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최고의 치유자고, 그 다음에 나는 간호사. 이거 하라면 뭐 꺼지 하면 내가 꺼지 갖다 드리고, 눈물 흘리면 또 눈물 닦으라고 또 수건 갖다 주고, 죽으라면 다 달 거라고 등거리 두드려주고, 이런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치유를 필요한 분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존중하고, 그러면 매우 조심스럽게 치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큰 분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분은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뭐 육신이 아프다고 막 두들겨 패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뭐 치유 사역하다 죽어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치유 사역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내가 오늘 한번 실습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이게 손이 뛰는 순간에 낫나 안 나오면 어떠나 이 갈등이요. 1시간 더 주야 나타나서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다? 시작. 나는 간호사다. 다시 한번 나는 간호사다. 치유자는 성령님이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잘났다고 그냥 닥터가 지금 수술할까 뭐 할까 다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왜 빨리 안 하세요. 나 같으면 당장에 해고시켜버려. 해고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이는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은 더 좀 들어갑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제 아내가요 저한테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끝나고 가서 또 책망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 아내한테 책망하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시계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것은 아닌데 어제 우리가 뭐죠? 지금 더웁죠? 여기 좀 열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막 더워요. 좀 여세요.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에 에스겔을 어디로 끌고 들어갔다고 그랬죠? 아주 물속으로 깊이 그냥 잠겨버리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분 안에 그냥 잠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역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는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이런 사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야 하는데 그 바로 중재의 역할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네. 성령 하나님 빌립 집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면서 사마리아에서 아주 큰 권능을 행하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를 해줄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대로 임재하시는 것을 확연하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일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깊이 임재에 들어가시는 그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님의 중재자가 되는 사역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좀 잘못하면 여러분들 이거 무슨 건방진 저런 말이 있냐 그 말이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디를 가시는데 길이 되어주는 그런 사역이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역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바로 유혹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분이 돈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성령 임재하는 건 나한테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역이 굉장히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열린다? 그냥 깊이 잠겨서 그분의 성령이 신뢰하는, 성령님이 신뢰하고 성령님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그 열리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면은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없어지고 그냥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재밌는 일들을 같이 하는 사역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역자들에게는 세 가지가 축복으로 따르게 되는데, 첫째는 자기가 돕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인생이 합력하여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허물과 죄와 실수와 실패, 얼룩진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선으로 바꿔주는 이런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중보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분이 나를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로 이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목자로서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옆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참 신기해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파트너가 돼서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만 경계할게요. 성령님이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다 하면은 뭐 아닌 것 같아 해도 입을 열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아는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입을 열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계는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만 안 열면 번전, 박수 쳐주면은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사역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그를 세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맺히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반집사를 저렇게 바꿔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집사를 보면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저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사시면서 우리를 중보 사역자로 빚어가시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에게 더 아름다운 세계, 더 깊고 더 복된 세계를 열어주시더라. 성령 하나님 지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나의 기도의 요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여러분들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크게,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정말 갈망해야 합니다. 열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